할렐루야. CNG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이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성령님의 따스한 임재가 오늘도 이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공원에 나가 보니까 나무마다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봄이 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심령 속에 따스한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또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쳐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정말 가정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 정말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로 오늘 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다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봄이 오고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함으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참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는 길에 순탄치 않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든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고백과 간증과 회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더러운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지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서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견고하게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 일어나 하나님 빛을 발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예배를 드리는 심령, 주님을 찾는 구하는 그 심령마다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회개하는 영에게 자유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게 하시고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으로 임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온 귀한 봉헌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드려진 봉헌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으신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하게 올려드리는 이 봉헌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신 수없이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봉헌 위에 하나님 진심과 사랑과 감사가 담겨지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봉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봉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봉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이 귀한 봉헌 위에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며 가정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또 기쁨과 은혜가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며 정말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당회와 또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결정의 시간에 지혜와 명철이 당회원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말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우리가 셀 모임을 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우리 사랑셀과 절제셀이 오늘 만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넷째 주에는 화평셀과 희락셀이 이제 줌으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줌으로라도 함께 만나서 또 교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구별하셔서 셀 모임에 같이 참여하셔서 또 뭐 대면으로 할 수 없는 모임이지만 줌으로 함께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줌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줌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시는 유병강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김수경 권사님과 이렇게 줌으로 신방을 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 안부도 묻고 정말 서로에게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가정을 찾아가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못 나눴던 또 사랑과 정을 나누며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쁨의 시간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줌 신방 스케줄이 나와 있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이상기 집사님을 찾아가는 줌 신방이 스케줄로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카톡방에 올려져 있는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마다 토요일까지 드리는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목요일 날 드리는 우리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이 시간에 권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기업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따라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빛이 되는 또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참 많이 뒤숭숭하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3차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셧다운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확진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있죠. 쿠데타. 무기도 없는 맨손으로 시위하는 또 지나가는 행인들, 시민들을 향해서 무력을 행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업로드한 영상들이 전 세계 뉴스 매체를 통해서 지금 퍼지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인들을 표적으로 한 혐오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조지아의 총기 살인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다리만 건너면 갈 수 있는 우리 이웃 뉴욕에도 아시아인을 겨냥한 묻지마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 특히 대부분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겨냥한 이 혐오 폭력이 작년 한 해만 해도 3,800건 정도가 리포트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2달 사이에 500건이 넘는 사건,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폭력 사건입니다. 500건이 넘는 사건이 리포트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나름대로 견디고 또 버텨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가중시키고 또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뉴스를 대할 때 한편으로는요, 참 악하고 무책임한 소수가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 그래서 안전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정의와 또 평강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나누어서 새벽기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를 준비하면서 참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불변의 법칙 하나를 좀 깊이 있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 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인간은 변함없이 어리석고 악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죠? 인간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폭력, 그리고 범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적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순간이 일생일대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의 연속임을 믿습니다. 왜 매일의 평범해 보이는 삶이 기적이냐 하면 세상의 악함에 동화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세상적으로 잘 풀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공허함과 분노와 절망이 삶의 중심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게 되고, 그리고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되면 허락하신 인생의 굴곡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움을 얻음으로 자족함이 가능해집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은혜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과 우리 인간의 불변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의 불변이고요. 거룩하심의 불변이고 정의로우심의 불변이고요. 인간은 악함의 불변이죠. 극과 극입니다.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변함없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선지자 미가는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인간,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죠. 미가서에서는 행악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 때에 평온했던 날은 이제 다 잊혀졌고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숭배와 사회적 부당함과 그리고 약한 자를 향한 포악함의 죄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비판할 때 그 왕들이 남겼던 부패와 멸망의 씨앗들은요, 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비판하고 있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고요, 사회적 부당함이죠. 이 두 가지 이슈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 사회적 부당함, social injustice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들에게 문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족장시대 후반 때쯤이죠. 이제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였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건만 이들은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죠. 자, 하나님을요, 왕으로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특권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왕정체제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한 사람에 의하여 모든 것이 좌우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게 되죠. 부도덕함, 그리고 부당함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극한에 달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는 행위가 비일비재해지고요.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까지 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작고 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들처럼 말 안 듣고 정말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이들은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약탈하는 모습으로 더 악하게 변질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이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성질. 이렇게 해서 힘이 조금 더 생기면은 사람을 밑에 두고 깔보고 그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성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질.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미가는 이들 중 힘있는 자들의 포악함과 추악함을 다음 구절들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가 뭡니까? 완전히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짓밟고 있는데요. 우리가 골수를 빼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미가서 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힘없는 백성들을 잡아먹는 표현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주 뻔뻔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신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은 이들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이치는 아닐지라도 세상의 모습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약육강식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처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악행과 포악을 생각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찾아서 갖춰야 되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키워놔야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제사와 제물, 헌금, 자녀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의 말씀, 오늘 8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모든 걸 다 비우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는 것이죠.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으로 많겠지만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 곧 자비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취해서 약자의 편에 서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모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행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해서. 요새 3차 지원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여행하는 사람들로 비행기가 10,000원을 이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차 지원금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길거리에서 힘없는 노인과 여자만을 타겟 삼아서 폭행하는 건장한 남자들. 미가 시대 때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약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나라를 부족이 부족을 향해서 일어나고 싸움을 벌이고
서로 헐뜯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올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때가 오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모습 있죠. 정의와 사랑의 모습. 이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하심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부당한 대우와 고난과 죽음을 사랑과 자비로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것 또한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사랑과 자비,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선하고 유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자족을 할 수 있는 배움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나가서 으쌰으쌰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을 때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랑과 자비, 우리의 힘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고 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라는 그 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면서 주님,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자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님 품으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과 자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아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주님 따라 살아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